말씀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참 이제 18장에서 엄청난 승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18장에서 엄청난 승전보가 있다가 19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이상하게 변한 엘리야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 말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엘리야가 갑자기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18장 끝에는 보면요,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스라엘로 가거든요, 마차를 타고. 근데 여기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30km 정도 됩니다. 30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또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좀 상상해보면 웃겨요. 뭐냐? 아합은 먼저 마차를 타고 떠났어요. 떠났고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은 먼저 가버리고 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까지 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마차는 떠났고 뒤늦게 출발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그 말보다 더 앞서갔다 이 말이에요. 더 앞서갔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도사님이 축지법을 써가지고 달려가는 것과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바로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냥 도사처럼 붕붕붕 날아서 그 마차를 역전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8장 말씀에서는 완전히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잖아요. 비를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불이 내리게 해서 다 죽이게 하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비를 내리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어때요? 능력을 입어서 그냥 그 빠른 걸음으로 한달음에 어떻습니까? 마차를 앞서가서 오히려 아합을 앞서가는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19장 1절 말씀에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을 보아니,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 내가 그 녀석을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자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18장 말씀에서는요,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근데 19장에서는 선지자 중에서 최악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하는 선지자는 없었거든요. 최악의 선지자로 전락을 합니다. 18장 말씀에서는 강한 믿음으로 백성을 도우는 선지자로 나타나요. 강한 믿음으로 백성을 돕는 선지자.
19장 말씀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민족을 버리고 도망하는 선지자. 그 다음에 18장 말씀에서는 용감하게 400명의 바알 선지자와 맞서는 선지자. 그러나 19장에서는 한 여자의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선지자. 그 다음에 18장 말씀에서는 산 꼭대기에 있는 선지자. 19장 말씀에서는 광야로 도망하는 선지자. 그 다음에 18장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변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했던 그 선지자. 19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이렇게 18장과 19장 한 장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러면 이 18장 말씀에서 왜 이렇게 46절에 능력이 나타났느냐, 왜 이렇게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 됐느냐, 이 힌트가 바로 42절에 나와죠.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토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사람 위에서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는, 하나님께 진토와 같이 된 자들은 사람 앞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 뭔가를 드러내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그를 패망으로 이끌 것이지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그를 영화롭게 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또한 46절에서 능력이 임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전혀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옷을 딱 동였거든요. 다름질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름질 하라 이렇게 했는데 다름질 하려고 동였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있는데, 이제 분명히 이제 이게 좀 성상하면서 좀 웃겼어요. 엘리야가 지금, 아합이 지금 마차를 타고 막 가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승점에 도달해 보니까 누가 더 먼저 가 있는 겁니까? 엘리야가 먼저 가 있는 거죠. 그럼 둘이 겹치는 라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한번 생각해봐요. 되게 웃겨요. 마차를 막 타고 옆에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충분히 합리적인 추측이잖아요. 뭐 길이 여러 길이 아니고 쭉 한 길로 가니까 뭐 먼저 갔다가 나중 도착이 엘리야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분명히 지나가는 게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이 아합한테 보여줬던 게 뭐냐면,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고 엘리야는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허리에다 옷을 딱 동이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을 나의 주군으로 섬깁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 밑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나는 당신이 미워서 당신에게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좀 우리 좀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잘 들어보면요, 나보다 윗사람들 있잖아요. 윗사람들이 잘못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개혁교회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윗사람에 대한 인격을 함부로 짓밟지 말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아합이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놈이라 그래도 그 인격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요. 그 인격을. 그걸 우리들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권면할 때도 정말 그분이 어떤 위치든지 내 윗사람이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언어적으로나 표정적으로 마음에 손상 가지 않도록 대화하십시오. 아시겠죠? 젊은 사람들은 부모한테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눈은 크지도 않는 눈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이에요. 짝지진 눈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러면서 쳐다보면서 부모한테 대항하지 말란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대항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목회자한테 그렇게 대항하지 말고, 이 사회에서는 회사 직분자한테 대항하지 말고,
이 나라의 권세자한테 그런 식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까지 금방 침해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뻔하지 뭐, 목사님 이러면서 안 해. 선생님. 아유, 사악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천에 깔려가지고 이 사악한 인간들을 다 가둬가지고 감옥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감옥이 부족해서 못 넣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요. 좀 자기가 그렇고 저 사람이 윗사람인데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대놓고 딱 대답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진리를 외치고 진리 때문에 정 맞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리 때문에 정 맞는 게 아니라 나쁜 성격 때문에 정 맞는 거예요. 정말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분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 예의를 갖추고 비록 그분이 그 예의를 갖춘 속에서 그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건 그분 거예요. 그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분야에서도 윗사람에게는 최소한 예절을 갖춰서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늙은 꼰대라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그렇죠? 요즘에 한국 사회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요즘에는 보면은요, 버스에서 어르신이 타도 일어나는 꼴을 제가 못 보죠. 그리고 제가 거의 자가 운전하고 다니니까 못 봐요. 그리고 제 출근길이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그렇게 다니는 길은 없는데, 그래서 가끔 버스를 타면 깜짝 놀라는 게 옆에 60대 70대 서 있어도 젊은 놈들이 안 일어나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아주 저는 거듭나지 않는 자보다 더 보기 싫은 자가 예의 없는 자예요. 둘 중에 누가 더 보기 싫냐 그러면 얘 헷갈리네 이럴 정도예요. 누가 더 쓸모없는 인간이냐? 정말 헷갈리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인격을 혼동하지 말고, 죄 지적한다고 인격 들어가고 서로 빈정거리고 이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왕은 마차 타고 가고 엘리야는 뛰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먼저 같이 갈게요 이러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뒤따라오세요. 이건 엘리야가 왕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관해서 왕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마차에 태웠어야 돼요. 가라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잘했고 왕은 못한 겁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그래서 이 사악한 이 아합 왕은요, 자기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로 막 급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로 이 아합 왕이 달려가고 있느냐? 이세벨이 아주 남편을 휘어잡는 그런 좀 무서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내가 이세벨에게 이 모든 걸 보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막 정신없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침부터 왔거든요. 아침부터 갈멜산에 왔는데 이 갈멜산한테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타가 공인한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사자가 왕하고 바알 선지자를 싸그리 불러가가지고 갈멜산에 갔단 말이에요. 그건 이세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대단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세벨은 짐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자체가 대단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세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이 바알 선지자 이들은요 전부 다 누굽니까? 이세벨의 선지자들이에요.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여자였잖아요. 이방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세벨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예배를 아주 깡그리 그냥 무너뜨리고 싶은데 아직도 꼴통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 마음속에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기기를 바랬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갑자기 오후 늦게 하늘에서 먹구름이 끼더니 막 비가 쏟아지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쏟아지기. 그것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기도해서 쏟아지는 비인데 그걸 이세벨도 다 막고 있었단 말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땅이니까요. 다 막고 있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누구의 것 같다?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로 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세벨. 왜? 이세벨은 엄청난 권세가 있었고 엄청난 숫자의 선지자들이 갔고 엘리야는 족보도 없고 옷도 이상하고 단독적인 사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쪽수가 많을수록 그쪽에 힘이 쏠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고 이세벨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이겼을 것이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하려고 막 뛰어간 겁니다.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가자마자 어때요? 그 엘리야가 했던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이 구절에서 그 아주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 아합 왕에게는요, 지금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이게 불신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했거든요. 분명히 역사하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엘리야가 무엇을 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재물을 다 태웠는데 그 재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근차근 태워졌다 그랬죠.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것은 초자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불은 어디서부터 타는 것입니까? 아래서부터 타 올라가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탔던 초자연적인 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제단까지 돌까지 불로 다 꼬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도랑까지 불로 다 태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 기적을 눈앞에 보고 아합은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사악한 자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이기주의가 변하여서 신앙의 흥미를 갖고 교회를 나올 수가 있어요. 이기주의적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앉아가지고 주십시오,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교회 와요. 한 10년 만에 교회 왔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 왜 왔습니까? 교회 와야지 마음이 편해요. 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뭔가 보호하는 천사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결석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지, 오랫동안 교회를 결석해도 교회를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거의 대부분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사실은 다 이기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맞춰가야 되는데 그런 관점은 거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쨌든 내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시든지 병을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심령적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든지 하여간 나에게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기적인 것이 변하여 종교의 흥미를 갖고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은 옷을 벗어서 집에 가서 걸어놓듯이 주일날 다시 입고 나와야 되니까 옷을 걸어놓듯이, 그리고 그 옷은 장롱에 있듯이 집과 학교와 사회생활에서는 전혀 믿음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 올 때는 또 교회에 맞는 또 옷을 입고 와서 이 교회 생활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생활하다가도 이 땅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막 이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미있고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 인격이, 아니 여러분 영적인 게 막
완전히 저기 모래알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속 청교도 설교를 몇 년을 들었는데 여전히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그런 분들 계시나요?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옷을 농에 벗었다가 주일날 입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생활로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섭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온통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불신자랑 똑같은 과정 살다가 주일날만 신앙인인 것처럼 주일날만 입만 쪽쪽 열고 찬송가를 부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오해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내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예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 그 모든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러한 것들이 신앙이에요. 이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잖아요.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심판을 주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벌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무엇도 없냐 그러면 그 심판이 걷어갈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옆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쑥덕하다가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거나 삶이 어려워졌거나 아니면 뭔가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면 참된 성도들이라 할 것 같으면 왜 그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나라고 하면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안 보고 그 인간을 봅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너 때문에 너가 정말 몹쓰고 너가 정말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본다니까요. 그들이 옆에서 달라붙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이유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못된 성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아합이 뛰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못하고 엘리야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랬어. 엘리야가 그 나쁜 놈의 엘리야가 이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으니까 한국 땅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지도자를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가 없어요. 대체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작정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회개하든지 그 벌을 달게 받든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또 탄핵하고 무엇을 또 쫓아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벌인데 저는 참 이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벌을 보면 그 당사자를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마음인 것이지 불신자들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못 보고 그 대상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남의 탓 하지 마십시오. 남의 탓 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오나? 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그 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깨달으면 나중에 그 일이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가 터져나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터져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18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도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합 자기예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아합은 두 가지를 못 봅니다. 자기 죄 못 보고 그 죄 때문에 역사하신 하나님 손길 못 보고 누구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엘리야밖에 못 보여요. 엘리야.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그 도구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 도구만을 보는 겁니다. 그 도구만을. 그래서 1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얘기하니까, 무엇을 엘리야가 했다는 걸 다 상세히 이야기하자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세벨이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요. 중요한 거라서 진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밤새도록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빙그레 웃는 사람은 뭐예요? 만약에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할 때, 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를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겠죠. 분노가 있는 게 두려웠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 이야기를 전달한 결과로 분노를 일으킨 자들은요, 여러분 아합과 똑같은 자입니다. 아합과 똑같은 자예요. 이를 키우고 이를 분노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야, 너 수학 공부 좀 잘해라 그러거든요. 수학 공부 좀 잘해라. 이 수학 공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 가지 꼬여있는 상황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게 수학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풀어져 있는 걸 꽈버려요. 이건 도대체 해결도 안 되도록. 아하가 들어갔다 그러면 사건을 저지릅니다. 들어갔다 그러면 그 파닥을 만들어버려요. 들어갔다 그러면은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올라가요. 왜? 아하가 같이 듣는 자가 분노를 내도록 했느냐. 어떻게 분노를 내도록 했느냐? 아합이 어떻게 이세벨에게 분노를 자극시켰느냐?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여기서 무릇 뭐라 했을까요? 엘리야가, 야, 나와라! 이 바알 선지자 다 데리고 나와!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분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분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칼로 죽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 외국에는 외국은 신문에 나오면 제가 뭐 외국 신문을 보는 건 아니니까 들은 걸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사건이 저지러지면 예컨대 어떤 학교의 총장이 뭐 여제자를 성추행했다, 이게 나오면 요것만 딱 나옵니다. 이것만. 근데 우리는 소소하게 다 나와요.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방에서 했는지. 그래서 그 뉴스를 보는 자들이 분노를 치밀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민족이 되게 됐나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질스러운 민족이 됐나요? 그 신문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분노를 자아내도록 신문을 쓰지 않나요? 그거 읽어보면 어때요? 죽여버리고 싶지 않나요? 그 범인을? 그래서 매일주마다 우리는 신문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학대한 내내 세밀한 상황들, 화장실에 가뒀다, 베란다에 가뒀다, 굶겼다, 때렸다, 목에 감았다. 그거 보고서 어때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흥분해줘야 사는 게 한국 민족입니까? 근데 원래 기사의 본질은 뭐냐면, 그 기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분노를 자아내지 않게 하는 게 기사의 원리예요. 근데 왜 한국이 이 모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극단적이고 너무나 분을 내는 것이고, 한방 이야기하면 우르르 나가서 막 들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까버리고.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개인들도 말을 전달할 때 사람을 분을 내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반면에 뉴스와 매스컴과 모든 지금 한국 사람들의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게 감정적 절제 문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렇게 안 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우리라도 안 해야죠. 우리라도 그렇게 안 해야죠. 야, 누가 그 자리를 사임했단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아주 사적인 일이랍니다. 그럼 끝내야죠. 사적? 무슨 일? 그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귀가 그냥 그 숨어있는 스토리를 발견내려고 그냥 그 귀가 촉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그 이야기를 안 하면은 보내줄지 않을 것 같이 또 하다가 좀 무슨 일? 또 하다가 무슨 일? 승질나서 다 얘기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악한 마귀의 수작.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국은 진짜 위험한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손볼 때가 왔다. 전 세계 민족 중에 지금 우리 한국 민족처럼 이렇게 분노를 쉽게 나는 데가 민족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외국인 나가보십시오. 외국인들은 눈이 다 사슴눈 같아요. 우리는 쫙 째졌지만 사슴눈 같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래요. 희한하게. 한국과 중국만 빼고 다. 필리핀만 가도 눈이 동글동글하고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데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 완전히 작살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빠질 정도예요. 이런 두려움이 빠질 정도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보시기 전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범상치 않는 그런 민족이 지금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세벨 이렇게 보아하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2절 말씀에 여러분이 이 한 가지 딱 좋은 그 알미니안적이지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알미니안으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분노가 나면 입을 다무세요. 네. 분노가 나면 일단 모든 결정은 스톱. 네. 분노가 나면 모든 결정 스톱. 모든 전화, 핸드폰 오프. 입 다물고 분노가 꺼질 때까지 화장실 들어가든지 침대에 들어가든지 나오지 않기. 여러분, 그것만 해도 알미니안이지만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보통 포악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건 남자보다 무서운 여자가 더 무서워요. 보편적인 여자는 안 무서운데 어우, 저 여자 무섭다. 그러면 진짜 무서워요. 저는 그 낮에 가끔 밥 먹으러 갈 때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몰 이런 데 갈 때가 있잖아요. 그 옆에 그 30, 40대 아주머니들이 유모차 끌고 들어오면 안 부딪히려고 그래요. 왜? 얼굴이 무섭게 생겼거든, 다들. 너무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스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눈빛으로 있기 때문에 아우,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더 무서운 거예요.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령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기의 선지자들이에요. 내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요, 내 생명,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딱 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 사라를 보내요. 그 조수를 보내서 뭐라고 전달했냐면 내일 이맘때까지. 첫 번째 시간 정했죠. 시간.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널 죽이겠다. 두 번째, 그게 안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두 가지를 서울했죠. 여러분, 화날 때 이거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절대로 제가 끝까지 이야기 안 할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안 할 게 있습니다. 그 선배님한테 배웠어요. 내가 이거 안 되면 담임 목사직 걸겠습니다. 이 말은 절대 하지 말래요. 사임을 할지언정 사적으로나 강대상에서도 내가 차라리 그만두겠습니다. 이 말은 죽어도 하지 마라. 그것이 곧 너에게 부메랑 될 것이다. 여러분, 화날 때
몇 가지 말은 끝까지 안 해야 된다는 그 리미트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세를 뭐합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일 것이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심기른 손에게 내가 저주를 받을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당당했든지 조수까지 보냅니다. 왜 조수를 보냈냐? 엘리야, 너 있잖아, 내가 너의 성향을 보니까 너 부끄러운 거 쪽팔린 거 싫어하잖아. 담대하고 당당하고 정의로운 게 너 엘리야잖아. 그런 너가 도망가겠어? 이거예요. 도망가겠어? 그래서 엘리야에게 보낸 거예요. 너 죽었다. 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엘리야 마음속에 갑자기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갑자기 엘리야가 후들후들 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랬죠.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마음이 더 안박해져요.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쫄딱 망했던 바로가 출애굽기 15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쫓아 미쳐 탈취할 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에 그들을 멸하리라. 이미 보냈던 사람들을 또 가서 내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받아놓고도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분이 더 차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거부감이 느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와요. 7장 54절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됐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같이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럼 우리는 그를 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혹시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하늘의 영광의 빛남을 주목하였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에 찔려. 그들이 스데반이 얼굴이 하늘채로 빛나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가란다 그랬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여전히 이 말씀에 깊이 동의가 안 되고, 100이면 100이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0 중에 한 80은 들어오고 20은 이렇게 좀 동의가 안 된다, 좀 그런다, 이런 분들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 그게 제 설교하고 여러분의 성향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면 천만다행이죠. 만약에 복음을 못 받아들인 영혼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까요? 강팍해지죠. 강팍해져 나중에는 도저히 내가 저 목사 얼굴을 쳐다보고는 있을 수 없다,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 그냥 100% 받아들이세요. 그 중에 내가 몇 가지는 골라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준이 똑바로 있어야지 저를 판단하죠. 어떻게 저를 판단하겠습니까? 어떻게 저를 평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100%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성장한 다음에 그때 분별하십시오. 근데 지금 분별력도 없으면서 저 목사님 보면서 내가 조금 받아들이고 조금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강박해져요.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벌써 목회가 담임 목사 5년째예요. 이런 분들은 한둘 본 거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는 참아낼 수가 없을 정도예요. 물론 제가 그분에게 마지막 떠날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지금 잘못 선택하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꼭 문을 열어놓을 테니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분 가족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점점 다칩니다. 하나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목사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오는 것이 참으로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저의 인격이 싫은 게 아니고 저의 말투가 싫은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나가는 것이 싫기 때문에 말투가 싫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를까요? 왜? 오늘 3절까지만 할 건데 오늘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잘 분별하시는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 사회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롯데도 흔들흔들거리죠. GM이라는 것도 문을 닫아버렸죠. 또 뭐가 있었나요? 또 아주 뉴스 보기가 가뜩이나 직장이 없는데 문을 다 두들겨 막아버리고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고,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 주변의 4대 강국들이죠. 그렇죠. 호시탐탐 노리는 4대 강국, 북한, 경제, 그거보다 제일 무서운 것은 현대 한국인들의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들,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저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충분히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새 찬송가 290장.